한 가정에 믿음이 신실한 신앙인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둘을 입양하기로 했다 그러죠. 그래서 원장과 면담하고 저희들 가정에 아이를 둘 좀 입양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원장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원아들 가운데 가장 착한 아이들 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거기 갔던 신실한 믿음의 성도 두 분이 얘기를 해요. 저희는 특별하게 착한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저 고아원에 흔히 있는 아이들 둘이면 됩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할까?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을 그리고 그 가정을 돌봐왔던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져 있지는 않습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 탄생할 때 잠깐 등장한 이후로는 요셉이 얼마 동안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은 나사렛의 이름 없는 목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뿐이죠. 그는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또 열심당이나 또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대학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회지방에 있었던 그 열심을 가지고 금욕 생활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통해서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역사하신 일들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탁월한 대통령 때문에 또는 위대한 정치가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대기업의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총수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씀, 애씀, 섬김,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왔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죠. 얼마나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알려진 분도 계시고 우리는 잘 알질 못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섬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때로는 들어 쓰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밝아오는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아름답게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신실한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와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죄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단복섭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무던하게 매 순간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대요. 자, 요즘은 모르겠어요. 약혼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 약혼 많이 했습니다. 약혼하고 얼마 지난 다음 결혼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약혼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3단계 거쳐서 하게 돼요. 처음에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약혼합니다. 누구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가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약속하는 거예요. 참 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혼입니다. 정혼은 약혼한 사람들이 커서 이제 정말로 배필로 생각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요. 만약에 약혼하고 정혼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파혼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결혼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불러요. 그런데 결혼은 하고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지금 성경에 약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보다는 훨씬 무겁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 교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잉태를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남편이라고 부르죠.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하자면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비난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용하게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남자분들이 이런 일을 만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요셉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참 착한 사람. 성품이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약혼자가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가만히 끊어요? 이건 보통 사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아량이 넓고 정말로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깊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용히 끝나는 게 마리아에게도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을 조용히 처리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입방아칠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끝난 일이 어디 있어? 요셉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라고 입방아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그 사실을 알지만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세상에 이런 경우에 가만히 끊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시끄럽게 떠들어야 자기의 혐의가 벗어나지 않아요. 떠드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 저기 어디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녀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런 착한 것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 가슴 속에 악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라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이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람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언젠가 어떤 분 보니까요. 카톡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행동은 얼마나 악한지 누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아니 그분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관계를 봤는데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카톡에 그 표지에 있는 글이 성경 구절들이래.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왜 저럴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야 착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보다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져야 악한 말이 안 나오고 또 악한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착한 마음이 없으면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말도 악하게 해요. 행동도 악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요, 착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야, 세상이 모두 악하니까, 세상의 법은 악하게 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평범하게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십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뭐 대단한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대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착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착한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고 나 때문에 걱정이 끼쳐지는 일이 없도록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 한 사람 끼면 그 공동체가 불안하고 아주 걱정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일 하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 못되게 해도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래 우리가 그러지 말지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칭송받던 그런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한 번은 그 사령부에 긴급 작전회의가 있어서 그가 사령부로 긴급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길목에 벌판을 지나게 되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벌판에
프랑스 노인 두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 부부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놓고는 저 사람 태우러 가자. 운전병에게 멈추라고 하고서 태우고 저 사람 어디로 가는지 태워주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참모죠. 비서실장 참모가 사령관님, 지금 우리가 아주 긴급한 작전 때문에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태워가지고 어디다 태워다 주고 그러려면 시간이 늦어서 작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그냥 이 지방 경찰에게 맡기고 경찰에 연락하면 올 테니까 맡기고 우리는 가시는 게 낫겠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긴급한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이젠하워가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지방경찰에게 연락했다가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다가 저 두 노인이 죽게 되면 안 될 일이니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태워가지고 가자. 그래서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고 작전회의도 무사히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 뒤에 독일군 정보원 두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긴급 작전 때문에 사령부에 들어가는 정보를 독일에서 입수하고 저격병 몇 사람을 아이젠하워가 통과하는 그 자리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 자리로 가면 저격병을 만나서 저격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 노인 두 사람을 옮기는 일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격당하는 일을 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악하게 살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꾀부리는 것 같아도 그 꾀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에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잖아요. 구덩이를 파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구덩이에 누가 빠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살면 잘 될 거, 꾀부리고 살면 잘 될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양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파 한 뿌리 이야기. 아주 세상을 악하게 살던 할머니가 이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불구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가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서 고통당하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 못되게 살았지만 그래도 착한 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거지에게 뭐 좋은 마음으로 주진 않았지만 양파 한 뿌리를 줬는데 그게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지옥불에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면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양파 한 자루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지옥불에 있는 저 할머니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라. 수호천사 가서 지옥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양파 뿌리를 던졌어요. 양파 뿌리를 잡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할머니가 그 양파 뿌리를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에서 같이 허덕이고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죠. 혼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같이 올라가자고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어딜 따라 올라와? 그리고 발로 탁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갔던 죄수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요동치는 것 때문에 양파 뿌리 줄기가 부러져가지고 자기도 떨어졌어요. 감동이 오나요? 여러분, 악하게 살면 나만 살겠다 그러면 살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요, 착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을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여기 일을 생각할 때에는 말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씨름을 한 거예요. 일을 생각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고민을 해결해 주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얼마나 위로가 된 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탄식과 고통의 외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깊이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이 하나님 묵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은 요셉이 기적이라.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믿어요? 이거는 더 큰 기적이라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한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요셉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